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로욜라의 이냐시오입니다. 46살에 사제가 되었으니 아주 늦게 꽃을 피운 성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불꽃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사족이 되겠습니다. 하여 포인트만 잡아서 내 삶의 등불로 밝힐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 기독교의 꽃을 피웠듯이 젊음의 광기로 죽을지도 모르고 내달렸던 교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냐시오입니다. 이미 앞서 성 프란치스코가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회복시켜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맨날 배신의 역사인 것처럼 교회도 갱년기 아줌마처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망각의 반복이자 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몸끄듯 도박에 빠진 자가 아내까지 팔아먹듯 정치하고 싶은 자가 전 재산을 까먹듯 교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속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은 이 시기에 비하면 오히려 선비에 속할 정도였고 겸손과 눈물의 상징이었던 베드로는 그리고 그 후계자 교황은 또라이들의 향연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를 살리고자 그토록 많은 쇄신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화산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의 회초리이자 섭리였습니다. 앞으로 개신교 교회가 혹 우리를 비판할 때, 여러분을 비판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냐시오는 군인이었는데 포탄을 맞고 다리뼈가 부서집니다. 부상병으로 집에 돌아와서 할 것이라고는 침대에 누워서 파리 올림픽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지루함과 무의미함으로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져만 갔습니다. 이 순간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어두운 그 순간 곧 자기가 꿈꾸던 그런 꿈과는 정반대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 최고의 교훈 곧 바빌론 유배의 교훈이 그를 찾아옵니다. 샤를드 후코가 그랬듯 성 프란치스코가 그랬듯 세상 모든 것이 확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를 모멘트 오브 그레이스, 은총의 순간 혹은 임팩트 오브 그레이스, 은총의 파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회개의 순간에 찾아오는 하느님의 은혜 말입니다. 제가 성인들을 좀 보니, 제가 성인들을 좀 읽었어요. 제가 보아하니 모든 성인들에게 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주 공통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찾아왔는데, 여러 번 찾아왔는데 외면했어요. 100% 외면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내가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딴 거 필요 없다고요. 내가 순교자의 집안인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우리 집안이 성직자, 수도자 집안인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요, 그런 거. 바로 이 순간이 찾아와야 합니다. 죽음을 겪어야 되고 절망에서 허우적거려야 되고 숨을 쉴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 맑은 공기 한 조각에 탁 마시는 바로 그 순간을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가톨릭 그 영화, 평화방송 이런 거를 권유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성 프란치스코 영화를 보면 갑자기 새 한 마리를 보고
사람이 달라지는 장면이 제법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거고 들었던 소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달라져 보입니다. 생명으로 보이고 신비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그 세상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임팩트입니다.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매우 아픕니다. 눈물이 나요. 괴롭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로소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빛을 보고 참 좋다, 참 밝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보아왔고. 그러나 그 순간의 빛은 내면의 빛으로, 생명은 성삼위의 생명으로, 죄와 고통과 절망은 구원의 고통인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죄와 은총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현상, 눈물이 빛처럼 쏟아지는데 기뻐요. 고통스러운데 감격스러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천사가 된 듯한 체험을 하게 되죠. 침대에 누워있던 이냐시오에게도 이 은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갑자기 그리스도가 알고 싶어졌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성경을 손에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갑니다. 끝. 잡아서 읽어라 라는 성 어거스틴의 회개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몇 번이나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머리에만 넣고 가슴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탈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색에 덮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색깔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냐시오는 자기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내면을 비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의탁요. 의탁은 힘없는 자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에 태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의탁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감탄사가 무엇입니까? 앗 마조렘 데이 글로리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 문구는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냐시오, 너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은요, 여러분, 100배로 돌려주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손길은, 하느님의 은총은 여러 번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봉헌하죠.